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하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선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낭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안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연약해져 있을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원수 마귀가 더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못하도록 막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붙잡아서 박해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자니 예수님의 당부를 무시할 수는 없고 남아있자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지 못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럼 이 약속하신 게 뭐냐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바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유익할까요? 왜 더 유익할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두려움을 밀어넣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이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때요? 그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밖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아도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성령을 인정하고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려움도 몰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2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성령이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면 실제로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없이, 성령과 동행 없이 살아가는 것, 또 성령과 동행 없이 사역하는 것,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냥 사역하는 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데는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고 무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때로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방해물을 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면 실제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받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 사랑만 받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할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부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저절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 없어도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 만져주셔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당연한 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 원수인 사람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요 죄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사랑이 안 될 때,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그 영혼 구원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혹은 나랑 관계가 조금 어긋나 있는 사람, 좀 대면대면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기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비난받거나 쓴소리 한번 들을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면 거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조차도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능력은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면 실제로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감정대로 다 쏟아내 버립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쏟아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가요, 혹은 주님의 일 하다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받거나 혹은 미움을 받기도 해요.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럼 화나면 어떻게 해요? 성질 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노하고 화를 표출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 원수마귀가 원하는 거고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내는 순간 관계가 깨지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승리한 거예요? 승자는 원수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실패해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거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화가 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거나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요. 말하자면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 여러분,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막 화를 내려다가도 솔직히 화는 나지만, 그래, 화내면 뭐하나, 내가 결국 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인내하고 용납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칭찬하시겠지,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또 이런 열매가 있죠. 인내의 열매가 있고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인내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쉽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요, 화내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제일 손해예요. 보복하고 복수하면 시원할 것 같죠? 내가 제일 손해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좋을 것 같죠? 그 비난과 정죄는 다 나를 향하게 돼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를 내는 순간, 누군가는 그 때문에 실족하고, 누군가는 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심각한 죄예요, 죄. 실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 없냐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잘못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런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방향으로 갑니다. 반드시 성령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 거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난 근심, 염려 가운데 늘 살아가고 싶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겠습니다. 능력 없이 살겠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늘 낙심하고 포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 여기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늘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고 오늘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몰라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성령을 외면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거나 혹은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도 이걸 아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결국 끝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과 원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불행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잠 못 이루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좀 부족해도 없어도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능력이 넘쳐서 평안하고 기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능력을 구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겠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이신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